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주신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나약한 믿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놀라움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이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희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혼란에서 구원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새성전의 건축도 모든 순서와 일정이 주님 계획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강명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되는 축복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힘든 상황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학교 이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주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교회당 건축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로운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와 입당준비위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분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눈이 나쁘면 눈만 다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온몸이 상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기분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 위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불의를 다 끌어안으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이 이 두아디라 교회도 우리 주민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았습니다. 먼저 칭찬받은 것을 살펴보면은 19절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민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믿음보다 끝이 나중에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초라하게 끝을 내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이런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용자로 하면 용두사미.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끝은 흐지부지해집니다. 하나님 원래는 제가 정말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을 하죠. 결심을 하죠. 이런저런 핑계로 주일 빼먹는 것을 콩 빼먹듯이 하는 분들도 마음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1월 달은 출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 결심이 흐트러지죠. 이 설날을 전후해가지고 2월달 되면 내가 언제 결심을 했는가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만 그러하냐? 아니죠. 거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이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 만났을 때 보기에 좀 그렇지요. 그렇지만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와닿고 점점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 같은 그런 사람이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야, 이 사람, 이 나이에 이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는 정말 미래가 밝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5년이 지나고 헤어질 때도 처음이랑 똑같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그냥 자리만 지킨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쉽게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올라가야 되는데 어린 모습을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다. 정말 이것은 심각하고 큰 문제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처음보다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해야 합니다. 끝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에 다짐하고 결단한 것, 각오한 것, 어느 한 순간에 끝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끝이 아름다운 신앙, 점점 성장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것을 한번 살펴보면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세벨의 죄를 용납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꿰였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인구가 적은 소도시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3대 도시, 이 버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그런 도시인데, 이 석류나 직물 같은 직물에 관련된 공장이 많은 이 상업 지역입니다. 규모가 작지만 꼭 대구 같은 성격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직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길드 같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생산하거나 판로에 어려움을 겪죠. 이 문제는 이 고대 사회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이 조합에 모이면 그 모임에는 반드시 이 우상 숭배라는 제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나면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이 신전에 있는 이 음란한 여인들과 혼음을 합니다. 잠자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유는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신이 기분 좋아하시고 복을 주신다. 결국은 음행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음란한 행위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앙과 사업을 그렇게 너무 결부시키지 마라. 신앙과 문화를 그렇게 결부시키지 마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냐? 우리 단체가 공동의 단합과 이익을 위해서 그냥 한번 제사 의식을 치르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지만 이걸 한번 허용해서 음란한 죄, 음행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고 맙니다. 이게 결국은 교회 전체의 신앙을 멈추게 하고 변질시키고 급기야는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이렇게 강교하게 우리를 깹니다. 처음부터 당장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배교해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배교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나름대로 20년, 30년 믿음의 길을 달려왔는데 그럴 자가 없지요. 하지만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꼬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이세벨이 누구지요?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왕비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 정약 결혼으로 이스라엘의 시집은 굉장히 힘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에 우상을 퍼뜨렸지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게 되었죠. 결국에는 이 이세벨의 경고가 두려워서 그 불의 종이 도망갈 만큼 이 이세벨은 대단했던 여자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는 이 일에 앞장서서 주도했던 이세벨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신앙도 어느 정도 경지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도 받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두아디라 지역 감독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요소를 있는 자가 선동을 하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교회 100주년을 맞으면서 이 한국교회 초기의 문제들을 많이 조명했는데 이 한국교회가 큰 가호를 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신사참배다.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할 때 정말 절개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다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졌지요. 그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종교계의 노벨상, 이 템플턴 상을 수상하면서 이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거목이 넘어가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그저 국민 의례일 뿐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과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존이 우선이다. 살아야 명맥을 잇고 뭐라도 하지 않겠나. 이렇게 교묘하게 성도들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음하는 자리로 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성경은 정말 정확합니다. 겉모습은 바꾸었지 그 행색은 꼭 같습니다. 넘어뜨리는 방법, 수단 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용납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마귀는 맨날 꿰는 게 자기의 전문이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뻥치는 게 이 마귀의 전공입니다. 그렇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시험 드는 게 누가 들지요? 결국은 내가 드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시험하더라도 내가 그 시험을 내 안에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허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시험 들지 않는 것이죠. 사기를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쳤다 말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사기 당한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머릿속에 도둑놈 심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벌겠다. 남들 10년, 20년 가는 것 한 방에 하겠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를 취하겠다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담요 한 장만 사주세요. 얼마인데요? 100만 원입니다. 3장만 사면 그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사장님한테 아파트 한 채 떨어집니다. 6학년짜리가 산수를 해봐도 아니라는 것은 다 알죠. 이 다단계에 넘어가는 사람들 쫄딱 망하고 나서 지금도 뭐라고 말하죠. 아, 그게 정말 되는 일이었는데 끝까지 못 해본 게 한이다. 그러니까 평생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더러운 사단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거룩한 영성에 굳게 서 있는다면,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문을 열지 않는다면 사단은 절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마음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자리, 생각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면 사단이 공격하는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영적 첫 번째 전투의 자리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시험을 당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권 만남을 굉장히 조심히 해야 됩니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요?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반면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번번이 앉아서 고소득이나 치고 있으면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교회죠? 예, 누구누구 집사 아내면서, 예,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잘 알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느 경로당인데 좀 오래요. 가보니까 고스톱 치다 싸워가지고 경찰을 부르고 난리 났어요.
이렇게 저렇게 위로해서 교회 본고에 태워서 그래도 기도라도 하고 보내드리려고 교회로 가는데 그 집사님이 이래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했는데 이 정도 고난점이야. 제가 그날 혈압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 말씀 앞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채식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몸에 좋지 않는 건 절대로 먹지 않는 정말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암에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건강을 잃어봤던 사람들, 죽음까지 가봤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아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칼같이 지킵니다. 마찬가지이죠. 건강만 지키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거룩함과 의로움을 해치는 게 있으면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죠. 19절 말씀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 이 단어가 매번 나오는데 이 안다는 단어를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는 말로 표현한다면, 바꾸어 본다면 보신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보신다. 이 앞절에 나오는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씀과 연관시켜 본다면 주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곳,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신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이냐 하면은 지금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정말 크게 보고 그분의 눈길을 날마다 의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아내가 겁이 나서 바람을 피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겁이 나서 부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좀 경건해지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 안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내가 목사라는 걸 다 아는데 경비실 아저씨가 다 보고 있고 또 그걸 다 녹화를 뜬다는데 아무도 없어도 아무 일이 없어도 경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찔리는 게 많아졌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엘리베이터만큼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이야기를 하면 거품을 물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양심이 워낙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이 자기 얘기를 해도 남 얘기인 줄 알고 전혀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꾸며놓고 내가 위장한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닙니다. 위장한 내 모습에 나도 속고 남도 속고 그래서 그게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은 분이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녹화한 필름을 돌리면서 이게 너의 적나라한 진짜 네 모습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 같은 그 자리에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손을 씻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는 이 세대를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상합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의 건강이 유지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신령한 눈들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승리하고 신앙도 승리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 그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이루실 선한 일들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며 날마다 진리 위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부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며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끝이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가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새 교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로공사 착공 문제와 현 교회당 매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이 예배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년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열정, 하나님, 그 잃어버리지 않고 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마다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인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끝이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새 교회당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처음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되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욕심이 이에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속히 도로공사가 완공되게 하시고 중공검사 승인이 빨리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현 교회의 매각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옥동 새 교회를 건축함으로 그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구원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할 때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땅 가운데 심어가며 이루어나가며 펼쳐나가며 하나님의 온 나라를 확장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위정자들을 지혜와 명철을 가지시고 올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서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는 하게 된 거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 통하여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너진 일상과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행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안식년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를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이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